영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에 그 목사님들의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스터라는 것도 있고 레버란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아주 어떤 어떤 사람들은 파스터라고 부르는 거는, 아니 레버란드라고 부르는 거는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파스터로 이제 불러달라고 자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정작 자기들의 그 공식 문서나 카드나 그 명함에는 꼭 레버런드를 씁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과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도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랍비라고 칭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은 아주 그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그 위선을 떠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책에도 그렇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통렬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23장에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23장을 잘 분석해 보면 세븐 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븐 워, 그러니까 7개의 화 있을진저, 7가의 화가 있고, 이제 그것이 쭉 연결되는 것이 카이즘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문학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사학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 그 어거스틴도 잘하고 그랬던 고대 수사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 문장을 쓰는 방법,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건데, 그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오늘날과 약간 좀 다릅니다. 오늘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은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그 수사학에서는 정 가운데 있는 어떤 문장이 아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하는 문장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전체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죠. 당시의 수사학의 방법입니다. 그 수사의 방법을 사용해서 보게 되면 7개의 화 중에서 화 있을 진저가 나오는데 12절,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게 다 7개의 화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화, 23절 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외식하는 것이 뭔지, 위선이 뭔지, 위선을 떠는 게 뭔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오늘날 여기 영국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겉으로 다른 사람들은 레버란드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파스터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뒤에 가서 공식적인 문장에서는 레버란드를 쓰고, 이제 그런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거 비슷한 위선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죠. I find that some evangelical pastors say that the title Reverend should not be used publicly to show humbleness, but they use it in their public letters or cards. I think this is an example of the hypocritical way of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in these verses. Chiasmus, the rhetoric, grammatical structure, was applied strongly in the 7 woes, 13, 15, 16, 23, 25, 27, and 29. The fourth woe made a major point of this in chapter 23, verse 23 to 24. For that reason, I would like to intensify these two verses, 23 and 24, showing how they applied wrongly God's word to the people and themselves. 그 23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표현이죠.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표현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제 신약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 말씀 전체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11조 드릴 때에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 어디다 적용해야 되냐면 5장 3절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로 볼 수 있게 되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데, 거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 것이며, 5장 3절이죠. 거기에 되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족시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게 이제 나 죄인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거를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그걸 발견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중에서 한 가지를 포인트를 딱 잡았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예수님은 여러 가지 율법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그들이 아주 외식을 떠는 중요한 그 포인트를 딱 잡았어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은 11조를 잘했어요. 11조 잘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냐면 성경에는 뭐 이렇게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하루에 11조, 뭐에 걸어갈 때에 11조, 별걸 다 갖다 붙여요. 11조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자기들을 지킨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었죠. 그 지키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의도를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지키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데, 이제 십계명의 이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행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제 그 겉으로 보여줘야 돼요. 겉으로 보여줘야 되지 실제로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그걸 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신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뭔지 몰라요.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11조도 넘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11조만 딱 뽑아낸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23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전자도 버리지 말고 후자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그거 잘하는 거야. 그거 잘하면 복 받아. 하지만 플러스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다른 사람 그것도 버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아무리 해도 그것이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면 너희들은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거는 위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에 반대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거에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고 루드하고 그다음에 낄 때 안 낄 때 끼고 뭐 그다음에 주제 넘고 이런 행동이 나와요. 당연히 나오게 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 상태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볼 때 겸손하다고 하는 건데 겸손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거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이건 루터도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이제 그게 여기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God's word is applied on our poor heart. 23, chapter 5 and verse 3. Tithing can be done, but without the poor, humble heart, they cannot satisfy God. If God's word is applied with the wrong intention for our benefit, our own benefits or honor, then we can be easily presumptuous and rude. 다음에 이제 또 23절에도 볼 수 있는 것이 조그맣게 말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 이제 십계명을 다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항상 이제 나올 때 1계명과 4계명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표현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증명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이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뭐 예식을 세리머니를 아주 멋있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아주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화려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쇼잉업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종교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보이고 싶고. 그 사람들은 혼자서 예배 안 드립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를 멋있게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아주 교만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부자 청년이나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 1계명과 4계명은 절대 묻지 않았어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해요. 너 그거 했냐, 그거 했냐. 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탐욕을 부렸느냐, 뭐 효도했냐,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사랑을 했냐, 이걸 꼭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안 보이는 데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하는 거죠. 되게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그들은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면은 그 사랑 절대 안 하죠. 몰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몰래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런 걸 못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 이 말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선이 아닌가 위선인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없게 되면 본인은 교만을 떠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겸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는 사람에게서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God's word is applied to our loving heart on both God and human. Verse 23, hypocrites can overly tithe in ceremonies, but the intention of their heart was showing off. And that's why God wants us to have a loving heart toward Him and to our neighbors in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진짜 신자들은 그 자기들의 진짜 타이틀이 뭔지 알아요. 크리스찬이란 타이틀이 뭔지 알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욕이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한테 그 욕으로 시작된 거죠.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욕하는 거였어요. 크리스찬.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단 말이죠. 타이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걸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 랍비라고 말할 때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랍비라 뭐 이런 이제, 근데 이제 5절 7절 보게 되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위선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않는 것을 못 견뎌해요. 반드시 랍비라고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에 굉장히 목숨을 걸죠. 타이틀에 목숨을 걸고 꼭 남이 불러주는, 그러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들을 랍비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근데 오늘 보게 되면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이제 그걸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위선적인 어떤 행동이죠. 그와 마찬가지죠. God and godly know our real life, your title. Verse 5, 7, and 24. Jesus too was called a rabbi, like title of reverend nowadays in the Christian world. But real rabbis did not ingenuously try to be seen by others on ceremony, but sincerely tried their best to keep the word with a pure heart to God and others.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그 상태를 늘 체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보면은 이제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레버런드라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다른 사람들 겸손을 가정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나 다른 디노미네이션에서 온 어떤 목사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레버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레버런드라고 안 쓴다. 그러고 본인들은 그 공식적인 문제는 다 레버런드, 더 레버런드 다 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레버런드, 뭐 별걸 다 쓰죠. 닥터, 뭐 별걸 다 쓰죠.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위선이죠.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게
그게 오늘날의 그 중요한 문제죠. 오늘날 그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은 오히려 파스타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 욕이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목사들이 많으니까 레버란드로 그래서 말하는 게 더 오히려 더 알 수 있죠. 그걸 어떤 그 본인의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그 잣대로 이제 그걸 타이틀을 얘기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반대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남을 너무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외식하는 자의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받거나 읽거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면 됩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나는 애통해 하느냐. 물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애통해 하느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든 안 하든 그 푸어한,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신자,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 아주 그 학식이 있고 기독교계에 이름 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되면은 계속 프리섬시였어요. 계속 루드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거나 앞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그 정죄하게 되고 마음이 푸어한 게 아니고 굉장히 리치하죠. 그래서 아주 거만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거만해지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죠. So there's pedantic. God and God know our real title, verse 5, 7, and 24. Jesus too was called a rabbi, like the title reverend nowadays in the Christian world. But real rabbis did not ingenuously try to be seen by others on ceremony, but sincerely tried their best to keep the word with a pure heart to God and others. So there is pedantic populism in the area of pastoral world that's disguised as humility, calling them the pastor rather than the reverend, or presumably they are uncomfortable for ethnic people or other denominations to be called reverend. Conversely, nowadays South Korea has cynicism on the pastors rather than the reverends due to political populism by religious leaders who claim to be called the pastor.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외식하는 자가 뭔지, 교만이 뭔지를 말씀을 적용하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해서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심령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립니다.